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표적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이 아니라 가끔씩 꽤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제가 좀 필요한 뭔가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것도 표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내 믿음이 막 충만하고 하나님과 정말 닮고 싶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혹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결핍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을 만한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을 만한 어떤 큰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될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좀 정신 번쩍 나게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더 정확한 말씀으로는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배경에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에요. 표적을이에요? 표적만이에요? 표적만 구하는 자들.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구와 목적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초월해서, 표적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만 구하는 신앙의 문제점뿐 아니라, 그러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적에 묶인 믿음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보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좀 보여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내 부족한 믿음을 위해 표적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필요 없으니 표적을 달라라고 하는 믿음 대신 표적에 집착하는 신앙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아니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과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표적, 믿음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무엇, 그 표적에 집중하는 이 우리의 습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오래전부터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태도를 보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나온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죽음의 밤에서 구출함을 당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 달 전에 이미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큰 아들이, 지금 끌고 있는 내 양새끼, 소새끼 중에서 이 장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 표적의 증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표적 그게 뭔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표적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장 강한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의 표적이었습니다.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를 때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팔을 뻗으니, 지팡이를 뻗으니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결핍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다투고 있던 이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들은 물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 이 땅이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 목마름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표적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그 결과가 바로 이들의 밟고 있는 광야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위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라니까요.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또 물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과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의 생존에 이거는 결핍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이미 10가지 재앙과 한 달 전에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물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결핍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목마르니까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죽겠으니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 다툼의 문제가, 왜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게 되는 시험거리로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그 당시 모세 백성들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슨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핍은 신앙의 길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자리에 나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갖는 이 결핍은 더 깊은 은혜로의 하나님의 초대이고 더 깊은 영성과 기도로의 하나님의 안내 표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놓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가 훨씬 더 커져 있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만드실, 물이 없으면 홍해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인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위기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무릎 꿇기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물이 부족했던 그때 다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교만하게 바라보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표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 이 관계를 조건으로 묶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부족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표적은 신앙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표적만 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흔히 응답받는 기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했던 기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지 않고 내가 했던 기도가 언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나 응답이 되지 않는가만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핍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의 깊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진짜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안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표적이 나에게 신앙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런 한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놓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표적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이 우리 신앙의 결과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표적 자체가 신앙의 조건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길을 꺾고 그러면 금식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너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절이에요. 후반절 말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시작.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풀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39절 전체의 말씀에 의하면 표적만 구하는 자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야단을 하시지만 왜 야단을 하시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 이것만 너에게 이미 필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나서의 이해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니느웨에 가야 하는데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게 돼요. 만약에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면요, 요나는 훨씬 더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나, 혹시 여러분 손주나 자녀 중에서 조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실걸요? 뭐 계실 수도 있지만 요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비린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순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나가 순종했다라면 놀라지 마세요. 성경 최초의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그렇거든요. 성경 최초의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바울이 요나의 이름으로 막 설교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요나의 이름이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향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죠. 자기의 뜻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자기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풍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래 뱃속으로 인도하십니다. 3일 동안의 항해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툭 뱉어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린내가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없고 순종 억지로 사역하던 선교사 요나의 메시지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요나사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 비린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고래백 속에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40절 제가 읽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고래뱃속에서 3일 동안 항해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니느웨에 던져졌듯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죽음 가운데, 음부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만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광야는 물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민 생활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표적은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가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보시면은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 아시죠? 여러분은 표적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어둠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그 사건이에요. 모든 표적들은 표지판입니다. 모든 기적들은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구한다라면 그 표적의 결과 내가 더 편해졌어가 아니라 표적의 결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 믿게 됐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표적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표적조차 나를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들처럼, 아니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표적만을 구하고 표적만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마치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보여주실 표적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면 더 보여주실 표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해요, 질문을. 표적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누구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을 내가 갖고 이 부활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필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주님의 도우심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조금 더 크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다 함께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광야는 목마릅니다. 광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광야만큼 어려워요. 선교사의 자녀는 사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목마른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를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마음을 답답하게 짓눌러서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어떤 큰 무거운 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가로막힌 그 돌을 굴러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거운 돌도 치우실 거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매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언젠가는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거야. 언제나 광야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좀 참아내야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 중성을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운다라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견디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예전처럼 달콤하지를 않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플랜하지 않았던 다른 완전한 피조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죄의 유혹이 더 이상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달콤해지가 않아요. 땡기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시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건 낮은 자만 하는 거 아니야? 루저만 하는 거 아니야? 손해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이상하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관계가 힘든 원수에게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그대로 묻어나서 오늘보다는 내일, 죽으심보다는 부활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이, 균형이 그쪽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으니까 그래, 구원받는다라는 건 나는 성경대로의 부활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부족해도 아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연약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죄에 대한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섬김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제한들을 초월하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영적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지향하는 삶의 승리를 구하고 찾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